여러분, 수리산이나 관악산에 나무나 풀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걸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래나 흙이나 돌을 수리산이나 관악산만큼 높이 쌓아 놓았다면 그걸 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200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시나이 반도로 지나갑니다.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 강야가 있는데 그 시내 강야를 거쳐서 이제 유대 강야로 들어갑니다. 시나이 반도, 그 시내 강야는 정말 말 그대로 한없이 넓은 광야인데 항량하기가 거지없는 그런 들판입니다. 그런데 유대 강야는 물론 시내 강야와 똑같이 황량하기가 거지없는 메마르고 거친 강야이긴 한데 평지가 아니고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 하나 없는 새빨간 높은 봉우리인데 그걸 산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새빨간 흙을 높이 쌓아놓은 듯한 그런 산인 산 그렇게 뭐 그런데 그걸 산이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다. 저기에 도대체 무엇이 살 수가 있을까? 당연히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식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물들도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강야를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이 여리고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있던 그 자리, 그 유적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여리고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강야, 시내강야, 유대강야를 쭉 지나서 여리고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나무가 있고 얼마나 과일이 풍성한지 황량한 강야만 쳐다보다가 여리고의 그 푸르른 그 숲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그 도로가에는 과일 행상들이 쭉 줄지어서 있다가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그 과일을 팔려고 매달려요. 가이드가 잠깐 차를 세워주면은 아주 싸고 맛있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과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오아시스 같은 도시다. 각종 나무가 많이 있고 과일이 아주 풍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한 땅이 그 여리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가 풍요한 땅이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주위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그 여리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은 황량하기 거지없는 그런 곳인데 그 여리고는 풍요가 넘치는 곳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여리고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차지한 부족은 성을 쌓게 되고 군인들을 배치하게 되고 아주 튼튼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든든하게 방어를 해도 또 다른 부족에게 침략을 당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또다시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을 쌓게 될 때는 더 높이 쌓게 되고 더 두껍게 쌓게 되고 더 튼튼하게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은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겹겹이 쌓아갖고 두껍고 높은지 그 성의 그런 유적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지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첫 번째 맞다닥뜨린 장애물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맞다닥뜨리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물론 그 강야를 지나면서 유목민들하고 전쟁을 한 경험은 있지만은 이렇게 성을 높이 쌓아놓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그런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 똑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성을 차지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 또한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돌고 7일째는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군사적인 작전도 아니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성을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군사적인 작전도 아니고 흔히 축제 때나 하는 그런 퍼레이드 같은 행렬을 하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렇게 행진을 하라, 퍼레이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열이 아니고 축제 때나 하는 그런 행렬을, 그런 행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여우의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이라도 해오는 날에는 어떤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이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시고 비현실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전쟁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방법이 군사작전이 아니지만은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 비현실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비현실적인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리고 강야를 지나가면서 혹은 반석에서 물을 낸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든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믿을만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그 성을 도는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성을 돌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행진 대열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잡담을 한다든지 뭐 다른 소리를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부터 계속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듯이 우리가 마치 작정 기도를 하듯이 7일 동안 작정을 해놓고 7주일 동안 작정을 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그 행진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행진을 하고서는 7번 돌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이 아주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아주 크게 외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코를 질러서 외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지금 저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4강이 가려지게 됩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은 가끔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다 보면은 그 카메라가 간중석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간중석을 비춰주면은 그 간중석에 꽉 들어찬 그 간중들이 그 응원하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구 경기장을 그렇게나 크게 잘 만들어 놨는지 그 큰 경기장에 그 관중들이 꽉
끌어차서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장에는 11명의 선수들이 뛰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할 때에 그 응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팀이 이기기를 소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철벽 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고 악한 사탄의 견세들이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불가능한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난공불락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에 관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리고는 풍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질들을,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부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지만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나안의 종교들은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그들의 종교의식은 아주 음란하고 문란하기가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신전에 가보게 되면은 매춘부가 그 신전 안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그런 매춘 행위를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부패하고 음란한 종교가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전염병같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악하고 음란하고 저 제약된 그 가나안의 종교가, 그 가나안의 풍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전멸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해방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든지 물질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언제든지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난강의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맞다닥뜨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런 영적인 장벽, 정서적인 장벽, 질병의 장벽, 물질의 성벽,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성벽들은, 그런 장벽들은 우리의 긴 인생길에서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성벽, 영적인 장벽, 정서적인 장벽, 질병의 장벽, 물질의 장벽,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근세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앞으로도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모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벽들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